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작은 자 중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죠.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한 종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의 치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이 당연한 일을 했으니 그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한 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 그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에게 누군가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 즉 몇 번이든지 관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메시지 성경은 본문 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의 이 요청은 현재 우리들의 믿음 정도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한 알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알 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저에게 깨알 만한 믿음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제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자신이 깨알 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깨알 만한 믿음도 없음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며칠 전 꿈속에서 저는 제 안에 깊은 자아와 또 다른 자아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이 사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의 이 모습은 분명 깨알 만한 제 믿음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기도와 예배와 사역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빛보다도 작은 저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믿음이 깨알만한 믿음보다도 작다는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실감나는 묘사인지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알보다도 작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해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깨알보다도 작은 믿음이 당신의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 도저히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알만한 믿음의 메시지는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깨알만한 믿음이 행해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까지 그분이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인간적인 관점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어느 시점에 혹은 어느 이슈에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인색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폭과 깊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믿음,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빛보다도 미약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긍지를 갖고 자유를 누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대와 희망을 품어봅시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좀 더 많은 영역이 주님의 손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알만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작은 사람 하나 혹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예수님이 늘 맞아들이셨던 소외된 자들, 즉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자들 혹은 어린 아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작은 자들을 영접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순간순간 작은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그들을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그들은 이웃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자신들의 작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영혼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들과 세상에서 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께 구체적인 행위와 삶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바람, 큰 믿음, 큰 사람 혹은 큰 일은 실상 우리 인간적인 사고이며 피상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작은 믿음도 없고 큰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깨알 만한 믿음이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들이 소유한 깨알 만한 믿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권능을 아직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작은 믿음도 없고 큰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깨알 만한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의 창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의 크기가 50cm인가 혹은 5m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아니겠습니까? 온 누리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바늘구멍만한 창문이라도 그 창문으로 우리는 자신이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예화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본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이 올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힘들게 일할 때에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빚진 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일을 다 했는데, 내가 이 돈을 다 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10절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응답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온당한 자존감이나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은 그분의 자녀라는 우리의 지위에 걸맞는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자신의 직분을 다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지 않듯이, 이건 고전적인 생각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당위성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빚진 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자신의 신분과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일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와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며 자기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로 이들을 모두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나은 사람들 중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이상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건이 더 이상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9사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어쩌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유대인들은 병을 낫고 집에 돌아갈 때 제사장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서 나은 사실을 선포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나병으로부터 병이 나은 그들은 이제 요주의 인물로 부각된 예수님과 연루될까 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할 때와 병 다 나은 후의 입장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더 부끄럽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인가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더 이상한가요?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인가요?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진정 이상하고 놀랄 만한 일은 감사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놓쳐버리게 되면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 혹은 진정 놀랍게 여겨야 할 것에 눈멀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을 놓치게 되면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이 놀라움이 되어버리고 놀랍도록 경탄할 만한 일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쉴 수 있는 처소, 숨 쉬는 공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음악, 친구의 미소, 푸른 하늘과 맑은 시냇물,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관대함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건강과 행복, 삶의 안락, 생의 즐거움을 누릴 궁극적 권리가 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초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흔히 부활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치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요? 새 생명,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날 그 마을에 임해서 그 이방인이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이끌어 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이 바로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곧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처럼 당연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을 문제 해결에만 두면 감사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문제 해결의 여부가 거꾸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척도로 작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내 자신의 무능에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과의 만남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만남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분께 대한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신뢰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희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조건들, 인간적인 조건들로부터 혹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문제 해결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유무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요? 그 우상과 오늘 내 삶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가까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은 수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점잖고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좀채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로 하여금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그 문제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원망은 그 친구 편에 서서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고통과 삶의 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쨌든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저의 이 권면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의 그 권면은 사실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내용이니 말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 자신도 모르게 깊고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어서 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처럼 그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이 놀랍고 이상하게 느껴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 인간이 보이는 사랑의 반응,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확신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가 먼저 나오지 우리의 노력에 의한 확신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그의 깨알 만한 믿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역시 몇 번씩이나 자신의 혈육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의 하인을 양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의 나이 99세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라와 함께 웃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깨알 만한 믿음마저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기의 회로처럼 온, 오프를 반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깨알 만한 믿음,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의 믿음은 오프 상태가 아니라 온의 상태로
그의 존재와 삶에서 점점 더 깊고 넓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깨알 만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삶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내 우리 인간이 포기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천륜이라고 말하는 영역,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녀라는 우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100세에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찬하셨던 시점은 이후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그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아브라함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시적이고 깨알 만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깨알 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신앙인들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하늘과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깨알 만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깨알보다도 못한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깨알보다도 못한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넓고 깊은 당신의 섭리와 일들을, 당신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전기의 스위치가 끊어지듯이 우리의 문제와 이슈들에 부딪히면 오프 상태가 되기 쉽상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더 깊게, 더 온전히, 더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 반응하며 응답하면서 그것이 복 감사의 삶이고 삶의 의미이고 가치임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